지금까지 전도서 강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를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들이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썩어질 세상을 버리지 못했고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결단하지 못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청년 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자 권력과 쾌락을 탐했던 자신의 행동을 노인이 되어서야 깊이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 말이죠.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던 그 지난 날이 노인이 되어 보니까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지난 날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울고 웃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이 참 헛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큰 권력을 가지고 한 세대를 풍미했던 사람도, 재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했던 나사로와 같은 사람도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인생의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알게 됩니다. 솔로몬은 자기처럼 후손들이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될까봐 자신의 치부를 모두 다 드러내면서 그 순간, 매 순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노인이 되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아니면 인생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았는지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안다 말이에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여 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거야 라는 말을 유언으로 남겨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왕도 직무를 위임받은 여호와의 통치 대리자이기 때문에 이 법을 순종해야만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는 것처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럼에도 솔로몬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말았어요.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원과 심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뜻대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끝난 후에 그 믿음에 따라서 사후세계가 결정된다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까 나는 천국에 갈 거야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매 순간에 이 모습이 사후세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성도들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날 밤늦게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화려한 불빛을 내고 있는 술집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어요.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가게마다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두 행복한 듯 큰 소리를 웃고 떠들면서 술을 마시며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있는 제가 도리어 이방인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저렇게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가고 있을까 참 궁금하더라고요. 물론 늦은 밤에 술을 먹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사후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심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저들은 알고 있을까? 그것이 궁금했어요. 그분들이 제 말을 들으면 기분이 상할 것이고 어이없어 할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살아? 라고 말할 수가 있단 말이죠. 술뿐 아니라 많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로 살았느냐 하는 것이에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그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어떤 이념과 사상과 신념을 가지고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모두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람은 각자 겪는 경험과 받은 교육과 다른 문화가 갖는 차이점에 따라서 분명 생각과 행동과 선택이 다를 것입니다. 그로 인해 종교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변화에 따라서 과거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이 현재에는 일상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적응해야 되는 면도 있지만 인정하지 못해서 극단적으로 치닫는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이런 변화와 갈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은 세상을 이루고 있는 그 모든 것 위에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늘 하고 싶은 얘기가 그래요. 자, 이게 세상이면 세상에는 죄도 있고 이념도 있고 사상도 있고 전쟁도 있고 선행도 있고 행복도 있어요. 이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에요. 이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뜻에 이 선상에 서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세상을 바라보면 자, 여기와 여기 하나님 나라와 세상 중간에 있어요. 지금 성도들은. 그러니까 이걸 잊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나온다는 거죠. 웃고 마시며 대화를 하고 있는 그들 중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맞은편에 앉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조직 생활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원치 않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나는 당신들을 안 만나겠어. 이러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요? 분명히 그 자리에 가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대화의 수준이 달라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들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을 상대해야만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성도의 본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죄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저 사람 심판받았으면 좋겠어. 신경 쓸 필요 없단 말이에요. 왜?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영적 분별을 하지 못해서 훗날 심판을 받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밝은 낮에는 교회에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밤에는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묻고 싶은 것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은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묻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성도들은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서 돈을 버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반은 물속에 반은 물 위에 떠 있어야만 목적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을 지켜내야만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엔진이 바닷물 속에서 작동을 하지요. 그런 것처럼 믿음은
세상에 있을 때 비로소 빛을 내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무슨 믿음을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혼자 집에 있을 때 믿음을 보입니까? 성령 충만 막 이러고 다녀요? 세상에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믿음이 있는 걸 드러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동력을 잃고 배가 침몰을 한다면 정말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땅이 안전하다고 땅 위에 있다면 배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침몰하면 그들도 함께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깊은 바다의 배를 띄어야만 사람들을 목적지에 데려다 줄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몸은 세상에 두고 영혼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지혜롭게 살아야만 조화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회사를 다녀보고 12년 동안 사업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방범창을 만드는 사업을 12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거칠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상대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안다 말이죠. 많은 것을 양보해야 되고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걸 보게 돼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살 수 있을까? 저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렇게 열심히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감내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잠시 믿음을 내려놓고 죄를 짓는다면 엔진이 꺼진 배가 정처 없이 표류를 하는 것처럼 목적과 방향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 백성인지 인지하지 못하면 침몰한 배처럼 신앙까지 잃게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취미생활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자라는, 감히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는 죄인이라는 생각보다는 세상에 살면서 한 가지쯤 가져도 괜찮은 종교라는 생각이 더 크다 말이죠. 미래를 알 수 없는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내가 부르면 내 미래를 지켜줄 수 있는 신을 하나쯤 가져도 괜찮은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볍게, 아주 가볍게 즐겁게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 세상보다 훨씬 좋은 천국에 간다는 생각을 하죠. 아, 그래, 금으로 만들어졌대. 그러니까 천국에 갔다 와서 간증하는 분들은 다 뭐예요? 자기 집이 금으로 만들어졌대. 그래서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앞까지밖에 못 갔어요. 너무나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꽃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낼 수 있을까? 그런 꽃밭까지밖에 못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천국에 가겠다고 교회를 다니면 못 갑니다. 쟤보다는 내 집이 더 크겠지? 뭘로 커? 근데 사람들은 천국에 갔더니 뭐 아파트가 쫙, 무슨 천국에 아파트가 있겠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처소를 마련하겠다니까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보는 거예요, 천국을.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점에 뭐예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정말 죄스럽지 않을 정도로 내가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내가 나를 버리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의에 이르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왔어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가 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성경 한 권을 함축하고 있죠. 성경은 교회 다니는 행위를 통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받아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은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와 죄인인 우리의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법이라 말이에요. 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지 지옥에 가지 않으려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살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애들이요, 부모에게 야단맞지 않으려고 행동하는 아이들은요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실수투성이야. 근데 부모를 사랑해서 하는 아이의 행동은요 다릅니다.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다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를 사랑하는 애들은요 지금 부모와 내가 행복하기를 바래요. 그런데 부모를 속이려고 하는 애들은 눈치만 본단 말이에요. 눈치만 봐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령의 은혜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세상과 분리가 됩니다. 내 몸은 거기에 있을지언정 분리가 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감사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나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집 주소 다 외우시죠? 안 외우시면 치매야 그거는. 그런데 사람이요 그 다른 집 주소 외웁니까? 아 몇 동 몇 호 옆에로 가면 내가 몇 동 몇 호니까 그 옆에 우리 집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내 집 주소만 외우면 다른 집에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3,000개가 넘는 이단을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진리만 알면 이단에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만 알면 된다는 거죠.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옆집 주소 못 외운다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내 주소만 외우면 되고 나만 진리를 알면 돼요. 그러면 절대로 속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세상에 침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어 라고 얘기한 거는 잠시 방심하게 된다면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어 라는 고백입니다. 성도들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 지옥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둘째 사망과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죠. 아 이런 삶을 살아야지. 맨날 지옥에 안 가려고 노력하면서 살면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 부모의 마음이 다칠까 봐 세심하게 살피는 자녀는 5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날이 길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신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행동으로 옮긴단 말이죠.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될까 봐 조심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알아요. 부모를 속이려고 하는 애와 진심으로 잘하는 애를 부모는 압니다. 그래서 부모가 대하는 자세도 달라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9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짓는데도 만약 심판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믿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순교자들은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순교를 하든 말든 하나님의 그 상급과 책망이 똑같다면 뭐하라 죽어요 뭐하라. 그렇지 않아요? 누가는 말씀이 듣기 싫어서 분노한 사람들과 천국이 실존한다는 것을 믿고 담대히 말씀을 전한 다음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스데반을 한 장소에 그러니까 한 스크린에 딱 이렇게 넣어놓고 대조적인 모습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고 계신 그분을 전했지만 감정을 추스리지 못한 사람들은 스데반이 전한 복음이 너무나 듣기 싫다 말이죠. 그러니까 귀를 막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성도는요 진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명까지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할 때 그들이 욕을 해도 욕할 수 있어요. 싫다고 밀어버려도 밀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듣기 싫거든. 듣기 싫단 말이에요. 하지만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스데반을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인내와 사랑을 갖게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행복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중에 사울이라는 청년을 살짝 끼워 넣습니다. 사울 앞에 청년 앞에 옷을 거기다 놓잖아요. 되게 성경이 멋지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스데반의 핍박을 주도적으로 이끈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스데반이 전한 복음을 듣고서 훗날 사도 바울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스데반을 죽였을 때 얼마나 살아가면서 노인이 되면서 후회가 많을까요? 그러니까 그 죄로 그 아픔으로 인해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심령에 뿌려진 말씀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걱정하실 것 없어요. 하나님이 늘 그러시죠. 네가 일하는 것 아니야. 네가 써낸 물줄기 교회가 펴낸 그 책이 일할 거야. 믿고 일해. 염려하지 마. 저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듣기 싫어서 귀를 막기도 하고 큰 소리를 지르기도 하며 핍박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전한 그 말씀이 그의 심령을 변화시킬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스데반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침과 저녁에 다른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과 스데반처럼 아침과 저녁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과연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수준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 얼마나 좋습니까? 애기들이 아는 아빠는 뭐예요? 저녁에 과자를 사오는 아빠예요. 근데 20살이 되고 30살이 돼도 가만히 앉아서 아빠가 과자를 사왔나 안 사왔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빠를 알수록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결국 마지막에, 내 마지막 그 순간에, 육과 영이 분리되는 그 순간에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젊음이 항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아직 나에게 시간이 많아.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인생이 영원할 것 같지만 매 순간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결국 세월이 지난 후에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산 걸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요,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꽃분홍 옷을 입어. 못 돌아가니까. 되게 촌스럽잖아요, 할머니들. 근데도 꼭 그런 색을 입어요. 마음은 젊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청년 때를 살고 있거든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2장에 사람이 늙으면서 겪는 현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사람이 늙으면 기운이 쇠해져서 손과 발이 떨립니다. 꼿꼿했던 허리가 구부러지지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똑바로 앉으려는데 그게 똑바로 안 앉아져. 이미 휘었잖아요. 그렇죠? 잇몸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가 막 빠져요. 그래서 음식을 잘 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요, 그의 육신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후회를 남기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 따라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몸에 좋은 거 드세요. 그리고 더 사셔야죠. 그러나 내 마음은 준비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은 젊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눈이 좋아서 많은 것을 보고 익힐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의 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앞날이 깜깜해요.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못 살겠어요. 이러면요 금방 노인네 된다니까. 그래서 돌이키면 후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4절에 길거리 문들이 닫힌다 라고 했지요. 청각이 둔해집니다. 소리를 잘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어른들이 큰 소리로 하면 왜 저렇게 앞에서 큰 소리를 해 이러지 말고 안 들려서 그래. 안 들려서. 그게 뭔지 알아요? 내 소리가 내가 안 들리는 거예요.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되게 점점 커져. 상대가 못 듣는 줄 알아. 그러니까 큰 소리로 말해요. 그러니까 이해하시라고. 이해해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요 잠이 없습니다. 깊이 잠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소리가 그 소리에도 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왔을 때 부모님이 앉아 계시거든. 왜 앉아 그러고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지 마. 잠이 안 와. 그리고 말하는 게 힘들어져요. 제가 요새 설교하는 걸 다시 이제 집에 가서 들으면 이렇게 목소리가 변했나? 카랑카랑했던 맛이 하나도 없지요. 낮아요. 크기만 해. 왜? 내가 안 들리니까. 5절에 보면 늙으면 뼈가 쉽게 부러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은 것을 두려워합니다. 대항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깜짝 놀래. 그러니까 이런 거 들고 있을 때 뒤에서 놀린다고 오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다 깨먹어. 깜짝 놀래거든.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살구나무가 꽃을 피는 것처럼 머리가 하얗게 백발이 됩니다. 지금 어때요? 벚꽃이 너무 이쁘게 피고 있죠. 우리 머리도 그래. 그래서 염색을 안 하면 정말 볼만해요. 볼만해. 작은 짐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힘이 들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세상을 떠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을 펴서 인생을 잘 정리하라고 하는구나. 내 몸이 알려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살아온 덕분에 재산이 많다고 해도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 한 가지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한 가지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수위에 주머니가 없잖아요. 그렇죠? 혈기보다는 그래서 사랑으로, 욕심보다는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혈기 내지 마세요. 빨리 주고. 그러니까 혈기를 내면 안 돼요.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안아주고, 그게 너무나 필요하단 말이에요. 호흡이 끊어지면 세상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불렸던 내 이름도, 내 것이라고 확신했던 이 몸도 다 두고 가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을 아름답게 정리해야만 합니다. 나는 아직 50이니까 괜찮아. 아니요. 10년 단위로 정리하세요. 금방 70, 80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긴 여정을 마치고 나면 누구든지 심판주를 만나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한테 맡겨준 그 세월을 어떻게 썼어?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대답에 따라서 충성된 종이다 라고 안아주시기도 할 것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하시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대답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왜? 나와 함께 계시니까. 성령이 여기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는데 내 죄를 내가 스스로 자복해야 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 혀로 자복해야 되는 날이 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항상 이 대답을 생각하면서 사셔야 된다 말이죠. 제가 처음에 술잔을 기울이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쉽게 하던 행동, 늘 하던 행동, 진리네. 이런 것들이 심판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을 보는 게 안타까웠던 거예요. 6절에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진다 라는 말은요, 삶을 지탱해 줬던 이 육체가 무너지고 영혼을 담고 있던 몸과 호흡이 멈추게 되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라는 항아리에 지금까지 욕심과 정욕을 가득 담았단 말이지요. 그럴 때도,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그때도 이제 모두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며 지금 돌이켜 회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임종을 지킨 적 있습니까? 저는 3번 했는데 딱 숨이 멈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엄마 발톱에 했던 이 무좀도 이제 끝이네. 제가 그 생각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바라봤던 그 눈동자, 이 자식들이 아버지는 기억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허무한지. 그래서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네. 목사님이 설교했던 게 진짜네. 그때 늦어요. 그때 늦습니다. 기회가 없어요. 단 1초의 기회도 주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벌과 영생으로 갈라진다는 것을 솔로몬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헛된 인생을 붙들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달라고 간곡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리의 길로 돌이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좌우에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걸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욕심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의 어깨에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시기를 바라요. 미워하는 사람도, 더 갖고 싶은 욕심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모두 다 내려놓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놓아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데, 자, 아이들이 칼을 쥐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놓아야지요. 놓게 만들어줘야지요. 그러니까 야단도 치고 달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고난으로 놓게도 만드시고 달래기도 하고 위로도 하세요. 빨리 놔야 된다는 거죠. 빨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면 술잔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놓지 못하면 술잔을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직접 복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셨을 것입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을 가졌지만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솔로몬을 보면서 어떻게 사는 삶이 후회가 없는 삶인지도 배우셨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힘없이 무릎 꿇고 있는 솔로몬이 보이십니까? 보여야 돼요. 날개를 단 것처럼 달렸던 솔로몬이 세월이 흐르자 천천히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허리가 굽어요. 머리는 백발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지나간 세월을 한없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노인이 될지언정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어두움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을 만날 때 세상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솔로몬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전도서를 쓴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노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뒤에 따라오는 청년들에게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전도서 강해를 마치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나누어 준 솔로몬에게 감사를 드리며 방황하는 그를 끝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를 배운 여러분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한들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어깨에 진 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삶이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내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렇게 좋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게으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보다 자신을 먼저 바라봄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전도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처럼 후회할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끝까지 주님의 손을 놓지 아니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